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LA1 처치 컴튼에서 개척한 지 이제 7년 돼가네요. If you need translation, we have translation in the back. My son will be translating Christian. So 혹시 통역 필요하시면 you can go to the back. And we also have sermon manuscript in English. So if you want to follow along in English with the sermon manuscript, I believe there should be some copies in the back.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어났던 일 중 가장 어려웠던 것은 무엇입니까? 불가능했지만 가능하게 된 것이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질문 자체가 모순이지 않습니까? 말 자체로 불가능인데 그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합니까? 그런데 이 말은 세상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스포츠 브랜드 회사 나이키의 Just Do It 이라는 유명한 슬로건이랑 경쟁하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디다스는 불가능은 없다라는 슬로건을 만들었습니다. 이 기업들은 이런 광고문을 만들기 위해 엄청난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20년 전부터 사용한 이 슬로건을 위해 5천만 불의 이상의 돈이 필요했습니다. 세상 기업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문장을 찾기 위해 그렇게 많은 비용을 지불하며 찾아내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열기만 하면 읽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세상은 이러한 기업들의 슬로건을 보며 극찬을 합니다. 매우 독창적이다. 특별하고 대단한 지식이 담겨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지식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범접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나이키는 니케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승리라는 뜻입니다. 요한일서와 요한계시록에도 우리는 승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자는 믿는 자이다.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Impossible is nothing. 불가능은 없다. 몇천 년 전에 성경이 훨씬 앞서서 이 문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가능은 없다. 하나님에게 불가능이란 없다. 누가복음 1장 37절 천사는 예수님께서 동정녀에게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요. 세상에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면 정말 대단한 우연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어쩌다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자연을 그분의 목적을 위해 변화시키고자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고 초자연적인 일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기적 앞에 와우, 그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하며 놀랍니다. 여러분도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불가능이 가능하게 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셨던 이야기가 성경에 정말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많은 불가능 중 하나를, 오직 하나를 공부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가장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불가능한 일이 사실에 우리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 불가능하면서도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 같이 묵상하며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위하여 보현아파교회와 LA1 처치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교회는 하나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Lord, 우리의 Master, 우리의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가 만났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본문 공부하기 전에 앞구절에 보면 부자가 영생을 구하다가 영생 얻는 방법을 듣고 거절하고 근심하며 떠나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주권에 복종시킬 수도 없었고 앞으로도 순종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Lordship Salvation, 주권적인 구원이지요.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지요. 이 부자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는 주님을 선물로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부가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에 그렇게 큰 방해가 되는지의 후속 메시지입니다. 그리하여 왜 구원을 얻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가능한 일인지요. 부자든 가난하든, whether you're rich or whether you're poor.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Difficult in verse 23 means it's impossible. 23절에서 어렵도다는 바로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Does it mean it's impossible for rich men to enter the kingdom of God? 그러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인가요? 그건 아니지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 매우 부유한 경건한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은 매우 부자였으며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임으로서도 하나님 앞에 들어갔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려고 했던 것은 부를 갖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건강하지 않은 자존감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으면은 건강하지 않은 자존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두 번째, 그는 이 생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로 인해 그는 하나님이나 위에 어떤 도움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부자가 예수님을 떠나는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이 발생하자마자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더욱더 큰 충격을 갖다 주었습니다. 24절 말씀 보면은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렵도다, 그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그들을 계속 놀라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말을 낭비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에는 목적이 있으며 그분이 의도하신 바가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애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부자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지를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어린애, 젊은이, 노인, 부자, 가난한 자 모두를 포함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Children, 애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지금 제자들은 마음속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어렵나요? 정말 불가능한가요? 이 단 하나의 행위가 얼마나 불가능한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예수께서는 예화를 사용하셨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페르시아에는 코끼리가 바늘기를 통과하는 것으로 불가능을 표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코끼리가 바늘기를 통과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25절은 낙타가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동물 중 하나였다는 것을 같은 의미로 유대인들이 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를 통과할 수 있나요? No, impossible. 불가능하지요. 저는 낙타보다 작은데요, 저도 바늘기로 못 들어갑니다. 새 공간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모두 이 예수의 예화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Entering God's kingdom is impossible by human efforts.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것은 청중에게 완전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잘 들으세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구제선교,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들 돈 주고, 불쌍한 사람들 밥 주고, 불쌍한 사람들 옷 주고.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믿었어요. 분명히 그렇다면 부자는 헌금할 돈이 가난한 사람보다 어떻죠? 더 많죠?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난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찬스가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더욱이 유대인들은 부가 하나님의 축복의 표시라고 생각했어요.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 반면에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이내로 유대인들에게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에 나왔던 부유한 젊은이는 슬픈 마음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 절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조건에 의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선물로 받으려면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뢰했던 부요함, 계획, 목표, 학교, 대학교, 잡, 가족, 목표, 그런 모든 행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충격적인 비유에 26절에 제자들이 심히 놀라,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제자들의 반응이 정확했어요. Then who can be saved? Who then can be saved?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수사학적인 질문이었습니다. No one can be saved then.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자나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극히 어렵다. Impossible.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27절 말씀에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인간은 죄인이므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우리는 물에 빠져 죽어 있는 시체와도 같습니다. 죽어 있는 시체가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불가능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한 단 하나의 선한 결정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어린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모든 남녀노소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모든 착한 친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모든 나쁜 친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정말 우리가 싫어하는 직장 동료 있죠? 그 직장 동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추수감사절 때 좀 만나기 싫은 가족도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선물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어떤 돈으로, 공로나 자격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 잘 드려서, 헌금 잘 드려서, 교회 봉사 잘해서, 선교 잘해서, 전도지 잘 나눠줘서 절대 행위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죄인의 마음을 변화시키실 때에만 그 사람은 마침내 회개하고 믿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불가능을 뒤집어 놓은 기적 이전에는 모든 사람은 항상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자신의 부와 능력과 의지와 노력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 이것만 구원의 길입니다. 이것만 하나님 왕국의 길입니다. 이것만 천국의 길입니다. 이것이 가장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재산이 많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제의를 거절한 부자와는 달리 제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를 받았기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28절 말씀에 베드로가 여짜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부자와 달리 베드로와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해낸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자들에게는요. 우리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허히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인간에게 있어 가장 불가능한 일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을 위해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을 위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땅을 떠나 사람은 지금 이 시대에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땅을 100배로 받게 될 것이다. 우리 중 일부는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하면서 이 땅에 가족을 잃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 가족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참된 가족에 대한 감각은 참된 기독교, 교회의 개념과 영원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서 탄생했잖아요. 사람들은 소속감을 너무 좋아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크리스찬들이 모이기 시작했거든요.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너무나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멀리서 왔어요. 예루살렘 바깥에서 왔어요. 다른 나라에서 왔어요.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은 거예요. 이로 인해 일부 사람들은 그곳에 계속 머물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신자들은 머물기로 결정한 신자들을 위해 어떻게 했죠? 자신들의 집을 열었어요. 아, 집에 돌아가기 싫으세요? 교회가 그렇게 좋으세요? 그럼 저희 집에서 같이 사세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을 돕기 위해 선교 여행에 헌금도 모으게 됐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4대 독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가족의 일원이 된 적도 없고 대가족 모임에 참여한 적도 없습니다. 한편 가족과 함께 요트를 빌린 친구가 있는데 가족들이 한 60여 명 정도 함께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 이런 큰 가족을 가질 수 있을까 기대하고 궁금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저는 이 강력한 구절을 깨닫고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지금 이 구절은 나에게 얼마나 큰 격려가 되는지요. 거룩한 자매와 결혼하여 주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게 허락하셨습니다. 남자 아이 넷, 딸 하나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고요. 컴튼에 교회를 7년 전에 개척하게 하셨고 또한 집 가족만이 아니라 이런 아름다운 교회 가족을 사랑하게 하셨어요. 교회 가족 때문에 어떻게 되죠? 서로의 결혼식, 베이비 샤워, 생일, 장례식, 기념일, 침례식 모든 종류의 모임에 참석하게 됐어요. 성도님도 동의하시죠? 교회 가족이 아니라면 이런 모임에 사람들이 많이 없겠지요. 파티에 사람과 음식이 많이 없으면 뭐라고 하죠? 재미없다. 어떤 친구보다도 피로 섞인 가족보다도 교인들보다 안 가까워 보일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교회를 이렇게 사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멋진 축복과 함께 한 진리가 있는데 이것을 좀 받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세요. 성경은 진리만 가르치시죠. 육체적, 재정, 영성 이런 모든 축복을 이 땅에서 받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어려움도 있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큽니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은 아주 좁아요. Very narrow. 예수님의 약속은 우리는 꼭 핍박을,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삶에서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핍박받는 것, 박해받는 것. 혹시 내가 핍박과 박해를 안 받고 있다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안 하세요. There are two things that God cannot do. He cannot lie and He cannot sin.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시고 죄를 못 지으세요. 성경에는 크리스찬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박해를 겸하여 받고 라고 써 있어요. 이것은 약속이에요. 나중에 오는 것은 그렇지만 훨씬 좋습니다.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약간의 핍박을 받으면 다른 축복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가올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Eternal life, 영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거하게 됩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는 이때와 후에 보상을 받습니다. 충실한 사도들은 예수와 함께 천년 왕국의 왕자에 앉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자신의 삶과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보람 있는 선물입니까? 그들은 예수와 함께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에 써 있어요. 지금 열심히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12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 있는 어떤 것들을 놓칠까요? 절대 아니지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마지막 구절에 천국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해 격려의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어떻게 먼저 되는 사람이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으로 되는 사람이 먼저 될 수 있죠? 생각해 보셨나요? How can first be last and last be first? 1위와 꼴찌가 정확히 같은 시간에 경주를 마치면 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1위와 꼴찌가 정확한 시간에 같이 들어가면 천국이 이럴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들어갈 때 그때가 언제 되었건 처음이든 나중이든 지금이든 미래이든 우리는 천국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영원 무궁토록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충만하게 교제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천사들과 함께 예배하고 노래할 것입니다. 죄와 애통이 없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집에서 온전한 기쁨과 온전한 만족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불가능한 행위에 대해 배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재정적으로 부유하고 이 땅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져도 그리스도만을 거부한다면 영원히 영적으로 가난할 것입니다. 당신이 가장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의 선물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외에 모든 것을 부인하면 영적으로 영원토록 부유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영광스러운 몸을 받고 항상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슬프게도 21세기에는 우리가 무언가를 매우 빨리 사랑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보물을 갖기 원합니다. 나 이 잡 원해. 나 이 회사 원해. 나 이 학교 원해. 우리는 패스트푸드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전자레인지를 좋아합니다. 이 전자레인지 인벤션을 보고 사람들이 더 이상 놀랄 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에어프라이어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에어프라이어를 사랑합니다. 식당에서도 천천히 조리된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들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앉아서 남편한테 와이프한테 밥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야? 이러고 쳐다봅니다. 배고파. 기다릴 수 없어. 우리는 지금 당장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본향으로, 우리의 고향으로 부르실 때까지 우리의 분은 하늘에
매일매일 쌓여가고 있습니다. We may not see it. 우리는 지금 그것을 볼 수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늘나라 은행 계좌에 추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우리가 가는 일, 우리가 열심히 벌고 사용하는 돈, What is it all for?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까? 모든 것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의 답을 알고 계십니까? I hope you do. 그러길 소망합니다. Or are you storing your treasures on earth that may be destroyed and stolen? 아니면 파괴되거나 도난당할 수 있는 보물을 땅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제가 건축회사에서 일을 합니다. 제가 full-time architect and full-time pastor. 제가 건축 경제에서 요즘 제일 핫한 아이템도 창고 건물입니다. 제 70-80% 프로젝트가 창고예요. Cold storage warehouse. 사람들은 가져가지는 못하지만 창고에 두고 쌓아놓는 것을 좋아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창고 열게 해주세요, 창고 오픈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퍼밋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지. 안 믿으십니까? 오늘 집에 가서 옷장을 한번 보세요. 네, 믿으실 거예요. 집에 가서 한번 창고, 클로젯 한번 열어보세요. 한번 차고 한번 열어보세요. 차고. 성경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명확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성경 있으시면은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요즘 시대에 이 말씀을 위해 살다 죽은 사람의 예가 있을까요? 짐 엘리엇이 생각나네요. 짐 엘리엇.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웨카도르 선교사 화오라니족에 복음을 전하러 가셨습니다. 비극적이게도 그는 전파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또한 아이는 짐의 마음과 비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짐이 시작한 impossible, 불가능한 임무를 계속하기 위해 부족으로 들어갑니다. 짐 엘리엇과 그의 가족은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였을까요?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목숨을 위태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가서 복음을 나눌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남편을 죽인 호우라니 부족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The greatest,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진정으로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가장 불가능한 행위가 그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들을 바꿔 놓았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고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Do you know? 여기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제와 자매님들은 이 진리를 아시나요? 짐은 알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알았습니다. Shadow of the Almighty라는 책에서 짐에 대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잃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가질 수 없는 것을 주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천국에 보물을 쌓아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땅에 보물을 쌓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만 당신에게 하실 수 있는 이 가장 불가능한 행위를 하셨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혹시라도 아직 당신에게 이 일을 주님께서 이루지 않으셨다면 삶에서 성취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그분이 하지 않으신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지옥으로 직행할 것입니다.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가장 불가능한 일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행하셨기 때문에 당신은 가장 위대한 선물,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에서 불가능한 일을 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행하시도록 부르짖으십시오. 안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없을 것이며 젊은 부자처럼 슬프게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행하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당신은 지옥에 가게 될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의 분노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그분이 당신의 삶에서 불가능한 일을 이루셨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위대한 불가능한 사역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팀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매 순간 들이쉬는 숨결, 매일 살아가는 삶, 매일 출근하는 직장, 매 주일마다 오는 이 교회,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그분이 당신의 삶에 가장 불가능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를 마치면서 생각할 것은, 가장 불가능한 행위는 무엇입니까? 가장 위대한 죄인인 나를 회개하게 한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그보다 더 위대한 행위가 있겠습니까? What is the greatest impossible act? 가장 불가능한 행위는 가장 위대한 죄인인 나를 회개하게 한 것입니다. 그분께 감사드립시다.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가족, 직장, 교회, 이 도시, 이 나라 위에 위대하고 불가능한 일들을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고 계십니다. 그 일에 동참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